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 어릴 때 많이 본 만화 영화 가운데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우주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각종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은하철도 999 같은 우주 여행 기차를 타고 지옥에도 잠깐 머물러서 지옥 구경도 하고요, 또 천국에도 잠깐 머물러서 천국 구경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지옥의 고통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생명 걸고 전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지요. 이 부자 역시 선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생명이 있을 때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적어도 죽기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인데, 사람들은 꼭 기차가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손을 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역시 지옥에 떨어져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곧 나사로를 좀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곧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 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어쩌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비록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지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올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에 7년 대환란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도 친히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고 변형되어서 그곳에 참여하는지도 우리는 보았고요. 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휴거가 된 이후에 또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될 천년왕국의 모습도 우리가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갔더니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광활하고 황홀한지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어디로 이끌어 갔는가 하면은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갔는데,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궁전과도 같은 그런 커다란 성이 스르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성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건축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여 눈이 부실 정도인지, 그리고 그 규모 면에서는 사면이 모두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한 면 길이가 말씀에 의하면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그것을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면 길이가 2,220km나 되었고요. 높이는 144 규빗이니까 약 70m 정도의 성곽이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의 10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전부 진주로,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지요? 진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적힌 이름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구약시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성곽을 붙잡아주는 총 12개의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기초석은 모두 각기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면서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의 성은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심지어 길가까지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휘황찬란할까요? 그리고 그 성 중앙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단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황홀할 정도였고요.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장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들도 그곳에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규모 면에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에 어떤 집도 어떤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회장이나 CEO의 집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마치 대궐 같은 그런 집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외적인 모습이 그러했다면 내적인 모습은 더 중요하겠지요. 내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선 당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말입니다. 성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었고요. 또 천사들을 아마 대표하는 네 생물의 모습도 보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연이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광경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발원하여 길가를 따라서 온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길가 좌우에는 무엇이 자라날까요? 매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상처든 전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수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자 모든 질병, 모든 상처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 위로의 장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그곳에는 네 가지가 없었는데 첫째는 사망이 없었고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었고요. 둘째는 애통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곡하는 것이나 넷째 아픈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얼마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이 많으십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병원이 있을까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건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영원히 행복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영원히 행복하다 보니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다 모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어쩌면 그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광활한 전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도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10만 광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게 잡으면 100억 개에서 약 400억 개 정도가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어쩌면 별나라 여행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오늘은 우리 한번 명왕성에 놀러 갑시다 해서 이제 또 그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만드시고 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영생과 행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초대를 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중에는 천국잔치에는 들어왔지만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사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는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다 생략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떤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특히 흰 예복이, 흰 두루마기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주님은 그토록 흰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아주 다이렉트로 말씀하셨던 큰 잔치, 천국잔치의 비유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기가 차서 이제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살찐소도 잡고요. 온갖 음식들을 푸짐하게 장만한 이후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측근들을 잔치에 초대해 오도록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임금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마구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대노하게 되었고 결국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전부 진멸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여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 내 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다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셨을 때 절대로 그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의 자리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자가 아주 많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방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종들이 하나님 이 주인의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앉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가 임금의 마음을 크게 분노케 하는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크게 노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여러분 임금이 사원들에게 명령하죠.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도대체 예복이 뭐길래 천국잔치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흰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마포옷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하니까 여러분 딱딱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흰 예복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등불로 흰옷을 표현을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의 등불이 주님 오실 그날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지요. 흰 예복이 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사대교회를 먼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앞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라. 이런 주문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흰 예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도 부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교회였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 주님이 내리신 진단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함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리신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들에게 이것으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금은 믿음으로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으로 의미하는데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이거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기 전에 주님 오실 그날에 대비하여 신예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혹여 잃어버렸으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그 흰예복을 사서 입기를 원하시고요. 혹여 더럽혀졌다면 다시금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빨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바라기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흰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여러분 행복, 기쁨,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